네,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오늘 읽은 9절부터 마지막 16장의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이렇게 가로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가로로 묶여 있는 부분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마가복음을 처음 기록한 그 원본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사라져서 없고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는 것은 사본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어요. 사본으로 전달되어 있어서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근데 왜 이 부분이 들어갔느냐 하면 이 부분이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고 또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사본에만 있지만 그 사본에 있는 부분들이 이 책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서 이 정경으로 함께 결정이 되어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끝, 결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주 저희 딸 하엘이가 성교원 졸업을 했습니다. 네. 박수를 외치는 거죠. 하여튼 첫 졸업을 해서 긴장해서 그랬는지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서 긴장해서 그랬는지 마지막이라는 거에 전혀 의미도 없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끝나고 맛있는 거 먹는다라는 것에 신나게 그냥 졸업식을 마쳤는데 성교원 선생님들 특히 담임 선생님은 그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한마디 한마디 막 건네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의 모습들이 우리는 많은 애정과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을 쏟았다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우리 헤어져, 끝이야, 마지막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갑자기 떠오르시죠? 어쨌든 그 직장을 다니다가 마지막 출근일, 정년으로든 이직으로든 마지막 출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했던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한국교회의 큰 어른으로 대접받았던 한경직 목사님, 고 한경직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마지막이 가까우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마지막 연세가 지긋하셔서 마지막 가까우심을 느끼고는 다른 교계 목사님들이 그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지만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지만 또 그 아이러니가 통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자꾸 회자되고 지금도 여러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이 마지막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결코 쉽게 그리고 아무렇게나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제자들과 육신의 눈으로 말과 말로 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으로 거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말이 담겨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고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우리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혹은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 위해 나를 지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예배 사역이.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사역이야말로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 사역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장하고 제자를 만드는 이 제자훈련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소외된 이웃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구제 사역이 중요한 사역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차세대 사역,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한 사역이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사역이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위에 말한 이 사역들 모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는 기쁨으로 또 충성스럽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한 이 사역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전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 한마디 하신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 복음 전도와 선교의 이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마지막 말씀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사명을 향한 명령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안이나 권면이 아닌 명령입니다. 사실 이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좀 쉽게 맞는 말이긴 한데 쉽게 고개가 끄덕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사람이 동의해서 쓰여지고 전달되어지는 책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 의사하고도 많이 비교하는데요.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가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이 수술 안 하면 곧 죽게 되었는데 그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요즘엔 수술 안 하잖아요. 물론 의료사고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수술 안 하면 당장 죽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생명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복음의 말씀은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이 사명은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맞는 말이긴 한데 아까 말한 대로 쉽사리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예배하면서 또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스스로 은혜 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또 구원받는데 문제없다,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못 느낀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나 잘 알더라도 내 가진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고, 그리고 전도하는 게 결국 교회의 성도들, 교인들을 늘리자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닌가라는 의심 아닌 의심도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가 우리의 중요한 사역이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사리 우리 마음 가운데 수긍이 가거나 고개가 끄덕여져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끼리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전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자연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제안이나 요청이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예배하는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도, 제자훈련도, 다음 세대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곧바로 동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 말씀을 교회 다니면서 한 번 안 들어본 적 없고 또 최소한 한 번은 들어봤을 터인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은 심정적으로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든 쉽게만 여겨지지 않는 것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뿐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있는, 직접 예수님께 귀로 듣고 있는 제자들 또한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들은 제자들 참 인간적이다 라는 거죠. 제자들이라고 엄청 위대하고 예수님의 직접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참 대단할 것 같지만 이 마지막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그들의 모습은 참 인간적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셨겠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픽 안 당했으면 혼 안 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도 그 제자들하고 비슷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제자들도 쉽지 않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한 인간적으로 쉽지 않게 느껴지는 이 복음 전도, 이 선교, 이 전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전도하자는 말이에요.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인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 믿게 되었다, 믿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믿는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착해서, 잘 따라가는 사람이라서,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똑똑해서, 말을 잘해서, 그 다음에 능력이 뛰어나서, 돈이 많아서, 아주 높은 사람이라서, 세상에서 막 상을 여러 번 받고 좋은 사람이라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와 복음 전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다라는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복음 전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핵심적인 대원칙, 행동의 근거가 되는 말인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대원칙을 발견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에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참 그 마음이 복잡했고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화가 나셨으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11 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누가 빠졌죠?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져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면 그렇지, 이 못난 제자들 참 믿음이 없었구나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믿어야지 하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시선으로만 이 내용을, 그냥 외부에서 보는 시선으로만 이 제자들을 바라본다면 그냥 겉에서 수박 겉핥기식의 가벼운, 우리의 마음에 남지도 못하는 그냥 믿어야 하는구나라는 단순한 당위성만 남게 되는 말씀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부자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 이 말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이, 믿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학도 없고 1세기경의 그 제자들에게는 더더욱 쉽지 않은 문제였죠.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래 살아났구나 하면서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할 이유가 그들에게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믿을 이유나 근거보다는 믿지 못하기에 충분한 그 내용과 상황들이 그들 주변에 존재했습니다. 부활의 소식, 예수님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전해 듣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하는 그 과정 중에 두 가지 내용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3절에 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12절과 13절에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의 맨 마지막,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11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맨 마지막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두 번의 전달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들의 입장에서 믿을 수 없었을까? 믿지 않았을까? 믿으려 하지 않았을까? 먼저 우리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보면은 9절에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토요일 밤을 지나서 주일날 아침, 일요일 아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때 문을 열어요. 안식일이라서 토요일 저녁까지 다 문을 닫고 다 쉬어요. 문도 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아시죠? 유대인들은 항상 말씀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문도 열면 안 되고 다 닫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해가 딱 지는 순간 그때
다 지금 문을 열어서 상점을 다 엽니다. 이 마리아가 그 토요일 저녁에 나와서 이제 내일 아침에 그 예수님께 발라드릴 향유를 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어서 일요일 아침이 되어서 그 무덤을 찾아가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 아침에 마리아 오기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향유를 바르러 왔던 마리아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보이신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마리아를 그냥 마리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내어 주셔서 살아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는 지역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적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달려가서 무덤에 향유를 바르려고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 무덤을 쫓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조금 몇몇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긴 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될 때 이 마가나 베드로가 조금 그 마리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기록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라고 기록하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해요? 7 귀신 들렸다가 쫓아났던 살아났던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생각한다면 이 7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빼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7 귀신 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점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귀신이 이렇게 알려주는 그 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점치는 사람이고 그 점을 치기 위해서는 귀신들을 흥분시켜야 되고 흥분시키기 위해서 창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예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고쳐주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기록에 7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뭐예요?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조금 생각한다면 이 헌신을 생각하고 이 마리아를 조금 보호해 준다면 굳이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좋았을 텐데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당시에는 여자들의 말은 증언으로 취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듯이 그 당시의 문화로 이 여인의 말, 여인이라는 건 숫자, 여자라는 건 숫자에도 들지 않았고 그들이 말하는 증언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귀신 들려서 예전에 전직 창녀였던, 전직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 그리고 여인의 말, 그 당시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여인의 그 말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에 누구의 증언을 믿습니까? 특히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아주 번듯하고 정장을 입고 그 앞에 나와서 또 그 사람의 직장인 번듯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상을 받고 또 칭찬받을 그런 사람의 말이라면 믿지 않을까요? 아니면 전직 사기꾼, 전직 깡패, 전직 창녀, 전직에 귀신 들렸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번듯하고 상 받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죠. 더 믿죠. 전직 깡패의 말을 우리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나타내주는 영화가 있죠. 내부자들의 이병헌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막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지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검사 조승우가 와가지고 한마디 똑같은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죠. 그대로 믿게 되고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더 믿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이 중요한 소식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내부자들, 그 내부자들 중에서 핵심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교회의 지도자들, 서기관들을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그보다도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내부자에 속하는 12제자들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7 귀신 들렸던, 점치는, 창녀였던 이 여인을, 마리아를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에도 1세기 로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제자들,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고 있는 제자들, 로마에 있는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 믿지 못할 소식을 믿지 못할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믿죠. 네. 여러분 좀 안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심정적인 마음들이 이해가 가시냐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네, 이 2사람에 관해서는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사람은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들어온 사람 아니고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엠마오라는 지역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시골이 바로 엠마오인지 아니면 시골로 가는데 중간에 있는 지점이 엠마오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 2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라는 지역을 거쳐서, 아니면 지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2 제자가 이미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생판 모르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일이 있어서 가는가 보다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이 마리아가 전했던 이 말, 살아났다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했다더라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 여기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라고 하는, 우리는 제자들, 그래서 이 2 제자도 포함됩니다.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2 사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가거든요. 베드로랑 요한이 제일 먼저 뛰어가는데, 2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하면서,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2 제자, 시골로 가는 이 2 제자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미 들은 사람들입니다. 들은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봤던 빈 무덤을 확인했고, 또 천사가 나타나 살았다는 말을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이 2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시골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난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예요? 전혀 그거에 기대감 없이 낙심한 표정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시골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고향집으로, 시골로 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시며 가르쳐 주시며 자기가 예수다, 부활한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자 제자들에게 우리한테 예수님 나타나셨어.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성경에 말한 대로 살아나셨어 라고 말을 하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13장에 말한 대로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두 명의 제자는 마리아와 다르게 남자들입니다. 그렇죠. 남자들입니다. 그렇지만 12명의 제자 핵심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제자들 중에 내부자들이라고 한다면 12제자들이어야 할 텐데 12명에 속하지 않고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골로 향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시골 출신이었고 그곳이 고향이었다라는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을 향해서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역시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자들 입장에서 이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왜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12 제자들에도 속하지 않고 자신조차도 믿지 않았던 이 두 제자 그 어느 누가 증언하고 전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믿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이 말하는 그 소식은 더더욱 믿기 힘든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못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 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볼품없고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 조건만 따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면서 그 소식을 전달했지만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 전직 깡패의 말을 누가 믿어? 전직 귀신 들렸던 사람의 말을 누가 믿어? 라고 하면서 그 증언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그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믿지 않으니까 저 같으면 믿지 않으니까 야 너희들 다 치워. 너희들 끝났어 하고 믿을 만한 믿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믿지 않았던 그들 아무리 전하고 또 전해도 믿지 않았던 그들을 통해서 전파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격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 자격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죠. 이들을 치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자격 없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지막 명령, 그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제자들이 너무나도 이해되고 너무나도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나도 그 순간에 있었으면 믿지 못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온 세상을 다니며 만민에게,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전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맡기신 하나님 마지막 명령, 마지막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이 제자들에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완악한 이들에게 이 중체대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왜 이 일을 맡기셨을까? 그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펴보았듯이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모두가 전했지만 믿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속마음과 나의 죄됨과 나의 이 연약함들을 다 몰라서 그렇지 나를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한다면 내가 한 말을 제대로 믿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는 믿지 못할 상황, 환경,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믿지 못할 것 같은 수많은 조건들과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부족한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그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 때문일까요? 나는 내 모습을 본다면 믿을 만한 조건이 안 생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믿었다, 그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말빨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마음에 믿게 하셨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 처음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그 믿음,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 최종적인 믿음입니다. 즉 하늘에서 주어진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을 향해서, 내 모습을 향해서 끊임없이 믿습니다 하고 강요해도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탁 다가오는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지 받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즉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믿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고백하게 된 일이다, 역사다 라고 바울은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능력도 좀 있고 말빨도 되고 성품도 되고 나라에서 상도 좀 받고 그런 사람이 전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전하는 게 더 잘 믿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 받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 믿을 거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부하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다 믿을 거야 라고 세상은 유혹하고 말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면 합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 전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풀어내시며 믿음이 좋은 자들이나 훈련이 잘된 자들이나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부활도 믿지 않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서 저 따라오면 복음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뭐예요? 결국에는 한 번은 내가 무너져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나를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내가 부유하고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나를 믿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무너지면 복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따라온 그 사람이 복음을 맞이하게 하려면, 복음을 듣게 하려면 결국 내가 한 번은 무너져야 돼요. 왜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뭐가 드러나요?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사라져야, 자기가 무너져야 복음이 드러나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부와 내 명예와 내가 상 받는 그 모습, 내가 잘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무너져야 복음이 그 사람 가운데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와 같은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나의 이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구나. 또 내 연약함이 보여요. 연약함이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구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순환인데, 연약하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또 연약해지고, 연약하면 또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이게 이제 선순환인데, 악순환은 뭐예요? 안 되는가 보다, 연약하니까 힘들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다 안 돼, 포기하면서 그게 가는 순간 우리는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죠. 뭐예요? 우리는 영적 선순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이기 위한 믿음의 선순환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선순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명을 명령하셨습니까? 잘나고 높은 사람, 똑똑하고 명예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자됨 때문에, 그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7 귀신 들린 마리아, 시골로 가는 2 제자, 그리고 모두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부활 진짜일까? 라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그 생각이 있는 나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고,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영적 선순환을 경험하여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